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에 가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찾는 곳 중에 하나가 해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찾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태종대인데요. 태종대에서 위에서 아래 절벽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윗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래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림을 보면 절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깎아지는 절벽이기 때문에 보면 무섭고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여지는 참 먼 바다를 보면 배들이 막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그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아래로 쳐다보면 무섭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자, 그런데 이 태종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대가 원래 이름이 태종무열왕이 김춘추가 여기 왔다가 이 절경에 반해가지고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부르기를 태종임금님이 왔다 가신 곳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태종대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6.25 때, 1.4후퇴 때 말입니다. 1.4후퇴 때 사람들이 모두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내려와서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응격결에 피난하면서 사람들이 얘야 우리 부산에서 만나자. 부산에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고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영도다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개나리 보점을 싸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근데 영도다리 밑에서 아무리 봐도 식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식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죽었구나. 생이별을 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살면 뭐 하겠노? 그래가지고 경치 좋은 이 태종대에서 꽃잎처럼 한 명 두 명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만 이름이 악명 높게 이 태종대라는 이름보다도 자살바위라는 그 악명 높은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만 들면 이 태종대로 올라와서 이 자살바위에서 삶을 정리를 하고 한 명씩, 두 명씩 뛰어내리는데 어떤 해에는 한 30명 정도가 뛰어내려서 죽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하는 그런 아픔이 서려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 삶을 비관해서 이 태종대에 올라가서 죽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죽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뭐 하겠노.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야지. 죽고 이 모든 세상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센 마음을 먹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집에 가면 엄마가 계시고 또 식구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산을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내려오다가 보니까 옆에 편말이 하나 있어요. 편말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편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래 살만 뭐 하겠노. 죽어야지.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럽니다. 그 위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뛰어내리니까 또 이 편말을 보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니까 올라갈 때 봐야죠. 내려오면서 보면 안 되는 글자인데 사람이 올라갈 때 봐야 되는데 내려올 때 이거 생각해보세요 라는 글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그 편말을 빼냈다고 합니다. 빼어내고 그곳에다가 모자상을 조각을 해서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상을 본 사람들이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엄마 모자상을 쳐다보는 그 순간 그래 내가 진짜 살아야지. 올라가서 봐도 엄마 때문에 살아야 되고 또 내려오다가 봐도 엄마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살 이유가 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내 한 사람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주위에 있는 모두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이 모자상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역경이 있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냥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비관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행복했던 지난날의 행복들, 지난날에 그래도 즐거웠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살 이유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비관적인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죽을 일이 많죠. 그러나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그나마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살려 올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롭게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픈 마음과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사연들, 그 마음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내려가다가 잘못 읽었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괜히 복잡한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태여 생각하시려면 부정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그 자살이라는 것에서 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로 돌려서 보시면 자살, 살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은요 거꾸로 또 돌려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내 삶의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을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가만히 돌려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생각만 바꾸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 힘들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내 힘들다, 다들 힘내. 가장 부정적인 언어에서 가장 희망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어려움으로, 바닥으로 몰고 가는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 자살이 살자가 되고 역경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같이 손 한번 꼭 잡아주고 힘내 화이팅, 그렇게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힘을 북돋아주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요, 힘내 한번 해주세요. 자, 황장로님은 뒤에 분한테 해주셔야죠. 네, 힘내 해주시고요. 네, 이장로님, 네, 최만원 의사님 힘내 한번 해주세요. 네, 그저 벙어리 냉가슴만 않고 8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네, 우리가 힘내하면 힘이 내지는 거죠. 힘납니다. 예,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니 그 능력에 힘 붙들고 오늘도 역경 가운데 파이팅하고 힘차게 또 내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그래 우리 힘내자, 서로 힘내자 하고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기 앞에도 두 분이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분이 앉아 계시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서로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시는지 우리는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썩은 모르지만 하여튼 옆에서 보면 다 아는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시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또 뭡니까? 시동생, 심지어는요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시자가 들어가서. 이런 세상이 요즘 이제 세상인데 시자면 다 싫다,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이 시월드에 복잡한 이 시월드에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가정의 달에
예,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이제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오늘은 사실 뭐 서성의 주일과 청소년 교사의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모범적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한번 반성해 보고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이 모범적인 부분에 우리가 본받을 점은 한번 본받아서 정말 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한번 꿈꿔보고 또 설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가정에 한 지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면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입니다. 3200~300년 전이에요.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3200~3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모세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땅은 자기의 조상들이 받은 땅이고 내가 사는 땅이고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야 주어야 할 거룩한 땅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유업으로 받은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됩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떤 한 가정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조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흉년이 와서 참 살기 힘든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힘을 모아서 이 흉년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 가정이 그만 짐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밭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문에 들으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조금 살기 괜찮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두 의논 끝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갔습니다. 이방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묵혀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힘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곳이 싫어서 다른 곳에 가면 좀 세상적인 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말씀의 땅, 은총의 땅을 버려두고 힘들다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게 된 겁니다. 모압 지방 가니까 살만했어요. 사람들이 그럭저럭 잘 삽니다. 마치 롯이 아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타락하고 사람들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한 사람 의식주가 해결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좀 해결되면 하나님은 잠깐 뒤로 물려내도 괜찮은 그런 생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이 가정의 지금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보다는 내 지금 당장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보다는 내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가 급급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조금 뒤쪽으로 내밀더라도 내 사는 것이 급급하니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압 땅으로 떠나간 것이죠. 모압 땅에 떠나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 두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그 땅에 있는 며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론과 기론이고 엘리멜렉이고 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쁘고 아름다운 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삿짐을 정리를 했으니까 돈이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 있는 행세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의 집에 규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두 며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여는 겁니다.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져 있고 우상숭배에 물들어져 있는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곳에서 가정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정말 해피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가정에 큰일이 오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그냥 깨! 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장자인 말론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차자인 기론도 죽게 되고 아니
예전에 여러분 3300년 전이면 그 가정의 경제력은요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다르죠. 요즘 세상은 남자가 죽어도 여성이 사회력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일에 풀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식구 중에 예? 남자가 3명이 갑자기 장골이 3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여자만 3명 남은 거예요. 여자 3명이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큰 우환이 온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만나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혹 이런 경험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살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떠나봤는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도 상실했습니다. 이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에 흡수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그 예배하는 소통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멀어져 가고 완전 세속주의로 빠져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불쌍한 영적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21장 25절을 펴보십시오. 바로 룻기 바로 앞절입니다. 앞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사기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사사기 시대의 총괄적으로 마지막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하게 하셨고 이끌어 주셨건만 그러나 사람들의 온 생각과 관심과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뭐든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좋은 거 있다더라,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디에 가면 잘 산다더라, 이런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게 더 마음에 혹한 거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도 되겠네? 그러면 모압 땅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네? 그래, 잘 살아보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단 지금 여기 엘리멜렉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리멜렉 한 가정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중심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모압신을, 그모스를 받아들이고 만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완전히 만몬의 황금주의에 물들어져 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겉모습만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사는 것은 세상보다도 더 악한 것을 꾀하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오늘날에 침몰해가는 그 세월과 같은 그런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낳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서 있어야 할 곳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자기가 바라봐야 할 곳에, 말씀의 중심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곳에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물들어져 있어서 결국은 세상과 함께 침몰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현자와 현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런 아픔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영적 베들레헴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보면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이고요. 베트가 집이거든요. 그럼 떡이 있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이. 우리나라에도요, 떡집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병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죠? 떡병자죠. 떡집이. 그런 곳이 있기도 해요. 각 마을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요, 떡집인데 떡집이라는 말은 그곳에 양식이 그곳에서 솟아나온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죠.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통하여서 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다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찢어서 나눠야 하는데 그것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명의 떡이 좀 줄어들었다고, 나에게 배가 부르지 않는다고 다른 떡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가지고는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을 더 쫓아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떡에 곰팡이에 피어서 한 떡 한 조각 가지고 온 가족이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지키고 가겠다라는 그 삶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의지는 버려두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떡만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이 엘리멜렉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영적 베들레헴의 땅을 끝까지 보수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떠났다 할지라도 빨리 정리하고 영적 떡방앗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가? 다 잃고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고 인생의 흉년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협해버리고 세상적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 DNA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DNA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이요 나돌 때가 있었어요. 1347년부터 1351년 약 3년 사이에 패스트가 막 일어났는데, 그 패스트로 인하여서 그 벼룩이죠, 사실 이 병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에 의해서 이게 퍼진 건데, 자그마치 그 당시에 3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었대요. 2천만 흑사병으로 죽었대요. 근데 2천만 명이 죽을 때에 어느 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의 그 이름이 아이언 마을이래요. 아이언 마을에 그 조지 바스크라는 사람이 양복점에서 어느 사람이 누가 소포를 보내왔는데, 그 소포를 이렇게 이제 양복 그 옷을 이렇게 털었대요. 털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지방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쑥밭이 되는 거죠. 다 죽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DNA를 조사해 보니까 죽은 사람하고 다른 DNA가 있더라는 거예요. 패스트로부터 자기를 그 면역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같이 한 가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다 거두어들이고 묻어줬는데도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쫓아다니고 난리를 쳤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전멸당해야 되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죠. 난줄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모든 역병을 이겨내는 역병을 이겨내는 DNA가 있더래요. 오늘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죽고 떨어질 때에
인생의 흑사병을 만나서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다 죽어갈 때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품고 믿음의 DNA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떠한 흑사병도 어떠한 흉년에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면역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면역력이에요. 자, 이 면역력인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은 죽었는데 나오미는 이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주사를 맞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데, 나오미가 지금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곳에서 면역력을, 영적 DNA를 찾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영적 떡집으로 돌아가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깨달아.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으면 나도 죽는다. 내가 살 길은 돌아가야 돼. 내가 저곳에 가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영적 DNA, 면역력. 그래서 나오미는 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곳만이, 베들레헴만이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땅으로 나는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치셨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곳, 은혜의 담비가, 떡가루가 쏟아지는, 하늘의 만나가 쏟아지는 그곳, 내 민족이 있고 내 신앙이 있고 내 하나님이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내가 돌아와야 할 것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모압 땅에 아무리 비가 쏟아진다 해도, 아무리 떡이 쏟아진다고 해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떡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는 곳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폭포수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 팍상한 폭포에서 폭포 맞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코스가 이제 저희들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까 선교사님이 좋은 관광지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하루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조그만 이렇게 쪽배 같은 배예요. 그 카누 같은 걸 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여러 명이 타는데, 제가 이제 덩치가 크니까 그 배를 그냥 물 많은 데를 끌고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배를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계곡에 물이 없어요. 계곡에 물이. 그 조그만 또랑 같은 곳을 이걸 보트를 몰고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 $10 받고 저희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키도 쪼매난데 별명이 멍키라는 분이 저를 태우고는 막 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혈관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정상에 딱 어느 정도 중턱에 올라가니까 앞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니고요. 그냥 촌에 있는 조그만 폭포인데 참 폭포가 멋있어요. 팍상한 폭포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 다 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팍상해요. 팍상한 폭포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폭포가 쏟아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큰 이제 물자리가 있고 보트가 이쪽에 나무 뗏목이 있어요. 뗏목으로 그 폭포 한가운데 줄을 연결해서 그 폭포를 맞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머리 아픈 데는 참 좋대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거기서 온 동양에서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 폭포를 맞으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들어갈 차례가 돼서 들어가는데 헬멧을 써야 된대요. 안 그러면 큰일 난대요. 폭포를 잘못 맞으면 머리가 쪼개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헬멧을 꼭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헬멧을 딱 쓰고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하고 폭포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 앞에 막 폭포가 물기둥이 쏟아지는데요. 그거 맞아 보셨어요? 예, 산에서 이제 뭐 물 맞는 거는 그건 수준이 다른 거죠. 막 이 물덩어리가 떨어져요. 물덩어리가. 근데 이게 막 떨어지는데 그 앞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안에 동굴이 있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 맞을 때 기분은요, 죽는구나 이런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맞을 때는 이제 느낌이 없는데, 이런데 이제 한 번씩 팍 맞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굉장히 개운해져요. 근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제 목이 없어진 거예요. 제 목이 좀 짧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때 맞아가지고 그때 이게 목이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못 빼고 있잖아요. 그 폭포를 맞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짜릿하고 좋은지, 그 폭포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결림이나, 우리 김무성 선생님 어깨 많이 결리는데 한번 갑시다. 가면 이 어깨 결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원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 팍상한 폭포를 많이 애용하고 그렇습니다. 자, 뭔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폭포가 쏟아지는 데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쩌질까봐 나 못 가요. 그리고 안 탄 사람도 있어요. 옆에서 그냥 그렇게 쳐다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갔다 온 사람은 또 가고 싶네, 또 가고 싶네, 머리를 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가면 그곳에 옷이 적셔지고 우리의 몸이 적셔지고 우리의 아픈 곳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죠.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저곳에 가야 산다. 나 이곳에 있다가는 나 죽고 이제 다 죽는다. 안 된다. 저곳에 가야 산다. 주의 말씀 있는 곳 베들레헴.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삽니다. 떡집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삽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보따리를 싸질러지고 갑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호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둘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토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 모압 여성이에요. 모압 여성이면 어렸을 때부터 모압의 문화들과 종교의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 여러분 한번 바꾼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죠? 절대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힘듭니다. 혼자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서로 의리가 있고 시부모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 사이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지극히 생각하고 며느리는 또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 가지 마라. 가봤자 너희들 우리가 갑으로 3명이 다 살아야 되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가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책임지는 거.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만들어서 너희들 자라가지고 결혼시킬 형편도 못 되고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너 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예루살렘으로 저기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치를 딱 보더니 어머니 어떡해요?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처음에는 그래 가자 이랬으면 이제 큰일 날 참이에요. 왜요? 그 뒤에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오르가. 그죠? 처음에는 그냥 정 때문에 안 돼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섬겨야지. 어머니 두고 우리가 우리만 잘 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치를 챈 거죠. 안 겁니다. 아니다, 나 괜찮으니까 너희들 잘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네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고! 해서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요, 좋은 어머니고 며느리가 좋지만 시험 잘 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은요 며느리들도 같이 가기를 원한 마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내 신앙과 종교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경주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갈 수는 없죠. 아무나 결단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가 테스트한 경우하고도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같이 갈래? 아니 같이 갈래가 아니죠. 누구끼리 너 살 길을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을 보면 그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 16절에 보면 그의 솔직한 마음과 고백을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있어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명품 며느리예요. 명품 며느리.
이런 사람이 한 가족의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런 사위가 한 사람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최창희 집사님 맞죠? 네. 이런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축복이 바로 여기 룻을 통하여서 이 오르바가 아니고 나오미의 집에 이제 들어온 그 명품 며느리의 그 진가를 보여주는데, 자, 오르바는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들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를 붙들고 말한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17절까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요, 평소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왔지만, 이방 우상 숭배자로 왔지만, 그 가정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머니 속에서 인간관계를 떠나서, 인간관계는 물론 잘해야 되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에게서 다른 곳에서는,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어떤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그토록 찾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두고 그곳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은 바라보았고 그것을 자기가 영적 욕심이 생긴 거죠. 나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같이 붙들고 살고 싶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모압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그 마음. 어머니의 백성, 이제 나는 모압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 영적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그 백성이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그 도전이 바로 룻에게서 있었던 거죠. 오르바에게서는 이 마음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정만 끌리다가 떠나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에게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 신앙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새가족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공통부모를 만나면요,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혈육으로 만난 부모는요, 조금 서운하고 힘들고 뭐 그러면은 갈라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빠빠이 그러기도 하고, 예? 막 서로 뭡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뭐 싸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으로 만나서 신앙의 공통부모로 세워진 가족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끝까지 그 아픔을 인내함으로 덮어줌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나오미와 룻은 서로가 바로 여기에서 공통부모를 만난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있는 저 베들레헴 땅, 회복의 땅으로 가려고 했고, 룻은 바로 어머니에게서 발견한 그 하나님, 그 붙들면 나 살리라. 그 붙들면 어머니와 함께 믿음 안에서 새 가정이죠. 이제 새 가정입니다. 예전 가정은 혈로만 뭉쳐 있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그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새 가정이에요. 믿음의 새 가정을 내가 이루겠다 라는 마음, 공통된 그런 공통부모, 그 믿음의 공통부모를 바로 룻은 사모했고 그것을 쟁취한 거죠. 오늘 그 고백에서 바로 룻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세상에서 룻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인생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로의 의지할 동력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혈연으로, 인연으로 그냥 뭉쳐진 가족과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뭉쳐지고 하나 되는 가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족이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역경도 앞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시다. 좋은 신앙의 모범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고 또 공통 분모점을 찾아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